진주는 바다에서 이 조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참 귀한 보석입니다. 대부분의 보석들은 다 땅에서 캐내는 보석인데 진주는 바다 속에서 조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조개의 몸 속으로 이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속으로 들어온 이 모래알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조개는 병들어서 죽고 맙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래알을 받아들인 조개는 이 네이크라는 생명의 접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이 네이크라는 말은 이 진주청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조개는 이 생명접으로 몸에 들어온 이 모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이 생명의 접으로 몸속에 들어온 이 모래알을 계속 감쌉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주어질 때에 포기하면은 거기에는 큰 믿음이 나올 수 없고 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면 크고 칭찬을 받는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천국의 문이 진주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참 우리의 그 신앙이 아주 정금 같은 신앙, 진주와 같은 신앙, 자, 이런 신앙을 소유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는 복된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이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해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 때문에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유명한 주석학자 이 매튜 헨리에 따르면은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고통은 부모의 괴로움이며 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주석을 했는데, 자,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게 되면 부모가 힘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가장 힘든 고통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영적으로 이해만 한다면 이건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괴로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신에 여러분 그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딸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외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여자도 귀신의 권세 아래 고통을
당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믿음 때문에 자녀가 치유를 받게 되는 축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 믿음을 큰 믿음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큰 믿음, 이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여자가 가졌던 이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믿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큰 믿음을 소유한 가난한 여자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이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주 다윗의 자손의 이 고백에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 올바른 지식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어서 그녀가 외치기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입니다. 자, 누가 기도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자가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 주님은 해결하신다. 이거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자,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은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다. 이런 분은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이건 형식적이고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로 알았기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건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내 문제가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된다. 자, 이건 믿을 때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거기에는 염려도 없고 거기에는 근심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에 여러분 여기에 참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갈등과 두려움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 지식 없이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근거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실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께만 여러분 도움이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자, 여러분, 도움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도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여러분 올바로 알 때에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도 죽음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견고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 이것이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진리입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고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오면 여러분 믿음은 더 성장합니다. 이 생명은 더 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속성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절망적인 태도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결정적으로 자신의 구원은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 가나안 여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개라고 취급을 했을 때 자신은 개이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아주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주 혹독하게 대한 것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멸시하고 그냥 천대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혹독하게 이 여인을 대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예수님의 이 이방인에 위한 구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혹독한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이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의 기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 1차적인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주 비참하게 천대하고 멸시하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복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너무 포기를 잘해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축복의 기회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시험이 있고 혹독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 최초의 이방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보면 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참 많은 시험이 있거든요. 이 가정에 보면 처음 예수를 믿고 고을에서나 이 문중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그 가정의 가문에 주어집니다. 그게 열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열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구자들은 힘든 길을 다 걷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 과정에도 보면 시작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믿지 않는 직장이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할 때는 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혹독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이번에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 강사님들 좋죠? 귀한 분들을 섭외한다고 제가 고생을 했는데 이 3번에 걸쳐서 오는데 출석부를 다음 주에 이제 내줄 건데, 그 출석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기도 제목을 5가지로, 올해 2018년도에 기도 제목을 5가지 좀 적어서 마지막 이제 제출하면은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다가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의 역사는 포기하면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시련이 와도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 여인은 두로와 그 시돈 지방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습니다. 완전 우상의 장소인 그곳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축복의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자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자, 여기에는 원망도 불평도 없고 책임도 묻지 않고 누가 이 어려움을 주었다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 구합니다. 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했을 때 그녀는 예수님께 절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절하며 또 도움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험이 오면 더 겸손하게 점점 낮아집니다. 이게 올바른 시험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개로 취급했을 때 그녀는 겸손의 절정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인을 개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아주 겸손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만이 시험을 통과하는 중요한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겸손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합니까? 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까? 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 뜻과 맞지 않고 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 직장에서, 내 이 공동에서, 내 가정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자, 이렇게 교만한 순간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주어질 때에 겸손하지 않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 울산에 있는 목사님 어느 한 분 이제 이야기 듣고 참 좀 도전도 되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참 좋은 학교를 나온, 이 서울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온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를 이제 목회할 때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하니까 내가 당신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자,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많이 떠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좀 나가서 위로해주고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해도 자존심으로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분이 좀 지방대학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낮은 학교에 나왔으면은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문제가 좋은 학교 때문에. 사실은 좋은 학교 나와서 겸손해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도 없습니다. 자,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기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에 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이 복을 받는 천국의 이 비밀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자,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 자, 여러분, 시험, 이거는 낮아지지 않고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고, 자, 시험을 감당해야 마침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낮아져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정도 깨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믿음 생활도 못합니다. 내가 이런 분인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섬기나,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져야 되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개로 취급했을 때 인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개를 언급한 것은 이건 부정적인 이런 의미에서 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도 긍정적으로 보면 주인에게 충성하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개로 여길 때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개는 정조관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거민들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엄난합니다. 자, 이게 성결도 없고 정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 토한 것을 또 먹습니다. 거듭 죄를 반복합니다. 자, 이런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개로 취급했을 때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겸손하게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예수님 옳습니다. 자,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자, 개로 여겼을 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또 구합니다. 이건 가나안 여인의 겸손의 절정입니다. 이 부스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교만하면요, 부스러기라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에서나 이 사람들 관계에서 교만하면 딱 끝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대화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까? 겸손하니까 여러분, 부스러기의 그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게 아주 이 축복입니다. 교만하면 지혜도 없고 창조적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이 아주 놀라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또한 이 부스러기의 은혜에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겸손은 부스러기 은혜에도 만족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부스러기를 구했고 만족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그리고 이 부스러기, 이 은혜를 또 사모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모든 게 은혜가 아닙니까? 작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했거든요. 제가 2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서리 집사 명단을 내주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봐요. 뭐 자기 이름도 안 찾아요. 그런데 신규는 처음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막 찾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서리 집사는 자동적으로 준다, 이런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렘이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보고 설렘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 이게 감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사도 없고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히 여러분, 이 부스러기 작은 것도 아주 은혜 되는 게 많거든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직분을 보며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거기에다 또 눈물도 있어야 되고요. 아멘. 눈물이 없구만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예배도, 여러분, 이 예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참석한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보혈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참석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여러분 참사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셔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 이 전도의 부서에도 이 회장보다 서기, 총무, 부회계 이런 거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감격하고 그게 축복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 은혜로 사는 부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제목이 너무너무 멋져요. 은혜로 사는 부부, 돈으로 사는 부부도 아니고 외모로 사는 부부도 아니고 은혜로 사는 부부. 이 멋진 책인데 이 책을 지은 분이 박은혜 씨와 이 여성구 씨인데, 이 여성구 씨는 누군가 하면은 그 유명한 규장 출판사의 설립자 여운학 장로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 책을 썼는데 은혜로 사는 부부라는 그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좀 보다가 너무 은혜 받고 평범하지만 감동받은 게 뭔가 하니까 이 박은혜 씨가
시골에서 이제 전문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이제 교회를 찾게 됐는데 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해서 딱 가는 순간에 앞에서 아주 멋지고 아주 참 인자하게 보이는 이 분이 자기를 딱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새가족 장로님이에요.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인자하게 자기를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분이 연학 장로님이에요. 우리 새가족부 장로님도 아주 멋있게 웃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래. 자, 이 장로님이 대학부를 인도해 준 거예요. 쭉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요. 이게 참 귀한 거 아닙니까? 다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부에 들어갔는데 대학부 1:1 또 성경 공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나이 좀 들어본 청년이 와서 또 아주 잘 지도해 주는 거예요. 잘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분이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로 사는 부부예요. 이게 남편이 이분이 서울대학 나온 분인데 이분은 전문대 출신인데 나중에 이분이 공부를 하고 해서 미국에 석사도 받고 박사가 돼 지금 남편보다 더 유명한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이 스토리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가는 길에도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게 함부로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요. 만남도 은혜가 있고 교사에도 은혜가 있고 이 바나바 새가족 교육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가 2부 때도 찬송 불렀는데 우리 212장 요즘 너무 은혜스러운데 참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은총인데 우리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212장 우리 한번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드렸으면 좋겠어요. 212장 우리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마누나 구주여 내게 임유사 잘가 나가게 하소서. 인자마를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놓게 하소서. 구주의 귀하니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함이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소. 내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작은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 이거 참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자녀들도 자꾸 여러분 공부를 잘하니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너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있어 줌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입니까? 자, 여러분 짜증내고 불평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것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다 은혜가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이걸 여러분 사모하고 그리고 여기에 능력이 있음을 또 믿었습니다. 그 작은 은혜지만 부스러기를 주어도 내 딸을 치유할 겁니다. 믿은 것입니다. 작은 은혜, 그것 주님의 작은 은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작은 은혜도, 아주 작은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주님 능력을 의심하고 이렇게 부어주고 저렇게 축복해 줬는데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조그만 은혜만 주어도 여러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조금만 해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어도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게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겸손은 멀리 보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치유를 봅니다. 자, 이게 겸손입니다. 자, 영생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 자존심보다 장차 주어질 영생과 치유, 이걸 보고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치유도 영생도 포기해버리고 가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멀리 봐야 되죠. 더 가치 있는 걸 봐야 되죠. 치유를 보고 영생을 봐야 되죠. 이건 자존심과 비교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가난안 여인은 이 개라고 취급하는 예수님께 나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큰 믿음이다 선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큰 믿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큰 고난 중에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므로 만들어지고 시험을 통과함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할 때 이 큰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큰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치유를 일으키고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 이 큰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 너희 믿음은 어떠냐?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네 슈퍼보다 더 애용하는 게 여러분 슈퍼마켓이고 슈퍼마켓보다 여러분 더 물건이 많은 데가 메가마켓 아닙니까? 메가마켓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마켓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메가톤급이라는 크도다네. 거기에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복된 내일을 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또 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